오늘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 같이 보십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욕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6절과 욕심인데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이라고 했고, 그리고 19절에는 육체의 이른 현자니 그랬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밖에 모를 수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자기 욕심을 위해 삽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욕심이 어떻게 된들? 욕심이 잉태한 적, 즉 욕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아기를 뱃속에 품은 것처럼 욕심을 품고 삽니다. 욕심이 잉태되니까 뭘 낳게 돼요?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이 문제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는 배 터지게 먹으면서 저 굶주리고 헐받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탐심이 있어요. 탐심.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무엇을 물리치라? 그냥 탐심이 아니고 모든 탐심. 욕심이 지나친 것이 탐심입니다. 모든 탐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리쳐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비워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부자라고 올바른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짐승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또 하나님께서 그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이 세상의 풍요를 누린다고, 세상 것을 많이 가졌다고,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고 그 생명이 힘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만 하면은 우울한 감정이 또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염려, 걱정, 근심이 심하게 되고 또 불안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식사하고 차 마시고 웃고 그러는데 집에 와서 혼자 있으면 우울한 거예요. 이 우울한 마음 우리가 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으면 별말 아닌데도 자신을 무시했다고 상처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따지고 보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 자기가 준 것은 못 느끼고 다른 사람이 뭐 별것 아닌 말에 그만 발끈하거나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만 상처받았다고 끙끙 앓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불신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수치와 부끄러움, 즉 죄의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부터인가 부끄러움과 수치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몸에 그전에는 벌거벗고 살아도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수치스러운 부분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죄의식, 죄책감으로 괴로워한 겁니다. 죄를 지으니까 당당하지는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 들고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죄의식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못 와요. 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교회는 착한 사람만 가고 나쁜 짓 안 한 사람들만 가고 또 성품이 좋은 사람들만 가는 줄 그리 알아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사가 되기를 그들은 원해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천사처럼 안 보이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자, 여러분, 왜 교회 와야 합니까? 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남성분들 전도를 하면은 술, 담배, 세상 쾌락을 못 끊어서 교회 못 온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더 교회 와서 내 연약함과 내 죄성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여서 또 말씀 깨닫고 회개하면서 죄를 용서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죄 때문에 못 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영적인 세수도 하고 영적인 모욕도 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가져야 돼. 자, 오늘도 예배에 오실 때는 믿음으로 오셨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친다는 그 믿음으로 오셨죠?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즉 축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배에 올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오늘 밤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방면에서 힘을 주실까? 지혜를 주실까? 또 내 마음이 불안한데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이 우울한데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고 그것을 믿고 나오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무엇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즉 믿음에 거하는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자,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제삼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우리가 믿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입니까? 택함받은 자입니까? 택함받은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인격적으로 모셔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고 인식하고 사시지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네,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내 안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셔서 내 주에 계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부활주간 지나면서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또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예. 오늘 보면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 저 불신자들이 가진 육체의 그 욕심, 탐심, 그리고 그 정욕, 그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 탐심,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상처, 슬픔, 염려, 불안,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 죄책감을 다 제거해 줍니다. 다 없애 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어떤 때는 정욕과 탐심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믿으면 그것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육체의 욕심, 정욕,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2000년 전에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영상을 봐도 중앙에는 예수님, 양쪽에는 살인강도, 범죄 행악자들. 우리 십자가는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죄짐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 믿으면 내 옛사람이 죄짓던 옛사람, 육체의 욕심과 탐심과 또 죄책감에 휩싸여 살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인정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옛사람, 죄만 짓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즉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뭘 받았어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예수 생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랬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그분이 피를 흘려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죠? 언제 박혔어요? 예수님이 대표성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안 매달려도 돼요. 뭐 필리핀 사람이나 저 남미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당한 고통을 느껴보겠다고 일부러 십자가 못 박히는 사람,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죄만 짓다가 저주받고 심판받고 형벌받을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누가 피를 흘려주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쓰신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피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믿으면 예수 생명을 내가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죽어도 됩니다. 누가 대신 죽었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안 죽습니다.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삽니다. 믿습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고통을 대신 다 당하셨어요. 자, 내 대신 죽음을 당하신 것을 믿죠? 그럼 나는 안 죽습니다. 그죠? 죽어도 다시 삽니다. 자, 그와 함께 우리가 당할 고통, 이 세상 살면서 당하는 고난, 고통, 시련, 이런 것들, 환난,
이런 것들을 누가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그런 시험, 시련, 고통, 환난을 당합니다. 당하는데 그 고통은 누가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게 믿음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삽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나도 고통스럽고 연약하고 막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딱 기억하면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려야 됩니다. 내 마음, 내 속에는 예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팠다고도 낫고 연약했다고도 강해지고 죽었다고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자, 이방 종교, 세상 종교는 합일을 이야기합니다. 합일.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연합입니다. 자, 합일과 연합이 어떻게 틀리느냐? 연합은 함께 하는 거예요.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나도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바울 서신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합일은 뭐냐? 자,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를 보면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요사이 그 이단 사입이 통일교에서 놓은 이단 사입이 중에 하나인 JM에서 여러분 뭐 뉴스를 통해 봤지요? 나는 뭐다? 신이다.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합일이에요. 내가 부처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시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툭 건드리면 내 성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이 찬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박이. 자, 누가 옆에서 건드렸다.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내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랑. 그게 잘 안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자라가십시다.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자라가십시다. 성숙하십시다. 성장하십시다. 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구원받으셨어요? 착한 일 100가지 이상 하셨습니까? 10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1000만 원 이상 드려서 구원받은 표시를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그저 십자가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볼 때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 자,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우리가 죄 용서받는 거,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죄를 사함받습니까?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한 것은 착한 일을 한 그대로 있습니다. 그건 상급으로 연결되죠. 그러나 내가 잘못하고 죄 지은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할 때 그냥 뉘우치고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막 괴로워하면서 내가 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물론 그런 애통함과 슬픔이 있어야 되지만 죄를 미워하는 감정도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사함받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짐을 지시고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 죄 사함받은 거 십자가 보혈로
사함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자, 내 마음 나도 모르잖아요. 내 마음은 가라앉히고 누구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저 사람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확실한 전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죄 짓는 내 마음, 내 욕심의 마음,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인정하시고 이제는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마음으로 살자.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누가 계실까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자, 조금 전에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육체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에요. 자, 어린이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마음문을 놓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접 기도를 하려고 하면 똑똑한 남학생이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예수님은 덩치가 큰 어른이고 내 배는 자그만한데 어떻게 들어오세요? 육체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들어오십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로 가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영으로, 그죠?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분이 성령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삼위일체를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못 믿으면 이단이에요. 신천지는 이걸 못 믿어요. 그래서 못 믿으니까 성경을 막 여기저기서 끌어와가지고 왜곡시켜서 끼워 맞추어서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주장해요. 이는 설명이 안 됩니다. 삼위일체는 설명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데 오늘 보면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누구를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뭘 이루지 아니한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합니다. 세상 사람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마음에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망한 길로 가잖아요. 그럴 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자, 18절 보십니다. 너희가 만일 18절 너희가 만일 누구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율법은 바로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키면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정죄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되고 죄의 종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22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 9가지 열매 아시죠? 자, 3가지씩 나누어서 읽어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23절까지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예요. 이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즉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 인도를 받고, 그 다음 마지막 하나 25절에 보십시오. 25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무엇을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면, 그러면 이 세 구절을 우리가 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살면 무슨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죠? 예, 십자가의 은혜, 즉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모셔드리는데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손님이에요, 주인이에요? 예, 그분이 주인 노릇하도록 내가 그분께 맡기며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무장합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여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으로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들어오신 예수님 떠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을 따라서 성령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